한번 옆에 같이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새벽에 보니 더 아름답습니다. 우리 남자분한테는 더 잘생겼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새벽에 보니 잘생겼습니다. 새벽에 보면 하나님이 다 이렇게 이쁘게 보입니다. 새벽에 나오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기를 그렇게 간절히 바랍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좌우를 한번 보면서 잘생긴 것이 죄라면 당신은 사형감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목표는 저는 두 번째인데 물이 좋은 것 같아요. 이게 많은 분들이 우리 청년들, 우리 다음 세대들이 나오는 거 보면 참 이 한국 교회 이런 교회가 많이 있겠나 할 정도로 굉장히 참 저는 다음 세대 사역을 오래 했고 특별히 제 어린이 사역을 많이 했습니다. 오랫동안 지금도 하고 있는데 보니까 참 마음이 이렇게 굉장히 좋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이게 대구에서 왔는데 시간이 많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어린이들하고 같이 좀 할 때도 선물도 많이 주는데 오늘은 시간이 새벽에 많이 없어가지고 많은 시간을 못 갖겠습니다. 많이. 자, 우리 어린이들만 하면 큰 소리로 아멘 합시다. 아멘. 어디 가세요? 두 손 들고 아멘. 야, 이 앞에 친구가 제일 먼저 잘하는 것 같아요. 목사님이 선물 없고 선물 하나 드리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우리 어린이들만 우리 중고등부 한번 볼게요. 그러면 중고등부만 아멘. 뭐 하나 받으면 애들이 소리가 갑자기 2배, 3배 올라가요. 제가 어린 집회를 많이 해보면 항상 그래요. 우리가 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복 주면 그때부터 막 힘을 내듯이 다시 중고등부만 한 사람 딱 고르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만 아멘 합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친구. 자, 친구들 하나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한번 따라합시다. 어릴 때 받은 은혜가 평생 갑니다. 제가 예전에 그 유학을 갔는데 우리 애가 1학년, 3학년을 마치고 왔어요. 미국에 갔다 왔는데 그 아이들이 이제 가면 미국에 학교 들어갑니다. 초등학교 들어가는데 뭐 영어를 뭐 안 하는 상태에서 들어가니까 처음에 영어를 배우게 되겠죠. 굉장히 처음에는 어려웠어요. 어려웠는데 이제 조금 지나니까 애가 이제 금방 영어가 늘어요. 나중에는 한 6개월, 1년 정도 되니까 애가 뭐 잠꼬대도 영어로 해요. 막 싸울 때도 영어로 싸우고 자기끼리 금방 익숙하더라고. 그런데 이제 가만히 보니까 2년 차인데도 애들이 발음이 틀려요. 3학년 애는 이 발음이 그래도 한국 발음이 남아있고 1학년 마치고 간 애는 발음이 미국식 거의 미국 애처럼 그렇게 변화되더라고요. 이게 2년 차이가 굉장히 차이가 나는 것을 제가 많이 느꼈습니다. 이게 의학은 어릴 때부터 해야 됩니다. 어릴 때부터. 이게 조기교육 하는 이유가 그 때문에 그렇거든요. 뭐 평생 저처럼 이렇게 늦게 가가지고 미국 가면은요 죽을 때까지 해도 딱 들어보면 이 한국 사람이구나 알아요. 영어 발음이 자체가. 근데 한 1학년, 2학년 때 가면 몰라요. 미국 사람인지 한국 사람인지 발음 자체가 똑같이 미국식으로 변화됩니다. 조기교육이 중요한데 진짜 중요한 조기교육이 어떤 교육이냐면 신앙의 조기교육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어릴 때 은혜를 받아야 돼요. 어릴 때 은혜 받으면 평생 갑니다. 어디에 나오냐? 성경 말씀에 나오지 않습니까? 잠언서 22장 6절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믿습니까? 우리 아이들 어릴 때 어린이들 있는 부모님들 여기에 지금 올인하세요. 우리 자녀들을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복 있는 사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으로 키우려면은 어릴 때 여러분 힘들더라도 수학 가르치고 영어 가르치는 데만 여러분 온 힘을 다하지 마시고 아이들에게 신앙을 가르쳐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기서 아이에게 신앙을 가르치라 할 때 이 아이는 누구냐 하면은 히브리어로 나른데 그냥 초등학생을 말하는 게 아니고 갓난 아기를 말해요. 갓난 아기. 젖먹이를 말합니다. 이게 신앙은 어릴수록 더 좋아요. 사실 한 중학교만 되면은 애들이 머리가 커져요. 부모의 품을 떠나버리가 말을 안 듣습니다.
근데 아이들을 가르치면요 달라요. 저는 어린이들을 많이 해봤기 때문에 아이들이 얼마나 여러분들이 빠르게 신앙을 흡수하는지 모릅니다. 기도를 가르쳐도 아이들이 훨씬 더 빠르게 들어갑니다. 안 가르쳤기 때문에 그래. 안 가르쳤기 때문에 아이들이라고 못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근데 어릴 때부터 가르치면요 다릅니다. 초등학교 1학년 아니 그 유치원 애들도 가르치면요 잘 따라해요. 굉장히 빠릅니다. 초등학교 아이들이 기도를 그냥 딱 서서 막 하면 1시간씩 눈물로 막 1시간 이상씩 합니다. 어른들은 저리 가라요. 어른들은 눈물이 안 나와가지고 막 눈구정 찌쓰고 막 이렇게 받고 막 머리 받고 막 이래요. 안 나,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면서 별로 없습니다. 감은 지르면서. 근데 아이들은 들려요. 딱 은혜가 들어가면 아이들이 그냥 막 감당을 못해요. 감당을 못해. 그냥 자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주신 걸 저는 수없이 봤습니다. 할렐루야. 어릴 때부터 가르쳐야 돼요. 19명의 자녀를 놀랍지요. 지금 19명 자녀는 19명 자녀를 다 훌륭하게 키우고 그중에 감리교를 만든 요한 웨슬레의 어머니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에게 물었어요. 당신의 자녀 교육의 비결이 뭡니까? 물었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우리 아이들이 머리가 크기 전, 좀 더 정확히는 5살 넘기 전에 그들의 의지를 꺾고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법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5살입니다. 5살. 15살이 아니고 겨우 5살, 호부 5살이에요. 5살 전에 성부를 봤다는 것입니다. 13살 초등학교 전에 성부를 봐야 돼요. 사실은 여기에서 아이들이 다 잡아야 됩니다. 그거 실패하면 중고등학교 때 방황이 시작됩니다. 왜 중고등학교 방황이 시작됩니다? 초등학교 때 신앙을 잡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배의 질이 들지 않기 때문에 습관이 안 들기 때문에 그 다음에 올라가면 방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 교회 떠나요. 청년 되면 교회 떠납니다. 교회는 나오지만은 진짜 그 안에 신앙이 딱 들어가야 되는데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그냥 교회 왔다가 출석 체크하고 그것으로 만족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20리 이상을 걸어서 새벽 기도를 10년 해가지고 낳은 4대 독자가 있어요. 그것도 41살에 10년 새벽 기도 20리 이상 걸어가지고 그 어머니가 그 아이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잠자기 전 아이에게 매일 성경을 읽습니다. 신구약을 막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하루도 빠짐없이 읽는데 1년에 3독을 성경을 아이에게 머리맡에서 읽혀줘요. 3독. 우리가 3독 여기 1년에 3독 이상 한 사람 별로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일 못하는 사람이 목회자예요. 바쁘기 때문에. 근데 이 아이가 그렇게 해서 아이가 신앙교육을 했는데 이 아이가 나중에 누가 된 줄 압니까? 우리가 잘 압니다. 서울에 가면 소망교회 지금 원로 목사님이죠. 각선희 목사님이에요. 이 아이가 부모가 이렇게 키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인재가 나는 거예요. 저는 어린이 사역을 많이 좀 해봤습니다. 98년부터 제가 서울에서도 있었지만 대구에서는 98년부터 대구가 고향은 아니에요. 제가 고향은 아닌데 제가 이제 대구의 세 교회, 2교회는 부교육자로 어린이 사역을 많이 했습니다. 굉장히 오랫동안 많이 했는데 지금 돌아보니까 그 2교회 담임 목사로는 제가 3교회째인데 지금 3번째인데 그 2교회에 그 당시에 가르쳤던 크게 부흥을 했어요. 진짜 질적으로 양적으로 크게 부흥을 해요. 하나님 은혜로 부흥을 했는데 그 아이들이 그때 가르친 아이들이 그 모든 세대보다 가장 강력하게 믿음이 좋다는 거예요. 지금 아이들이 청년 혹은 그 이상 어른이 다 돼 있는데 2교회 다 그래요. 2교회 다. 그 당시에 막 진짜 열심히 했어요. 아이들은. 프로그램이 얼마나 많은지 아이들 프로그램이. 어떤 한 교회는 그 아이들이 매달 한 번 이상 부흥회를 해줄 정도예요. 한 번 이상 매달 아이들이 집회를 했어요. 집회를 부흥회를 어른도 하는 게 아니고 아이들은. 근데 그 교회에 지금 초등부 교육자들이 둘이 다 제가 가르친 제자들이에요. 아주 또렷또렷한 애들입니다. 어릴 때부터 기도 잘하고 아주 그 애들이 지금 다 초등부 교육자가 돼 있어요. 그리고 한 교회는 그 당시의 교회는 제법 큰 교회입니다. 낮에 출석만 어린이 빼고도 한 1,000 몇백 명 나오는 교회인데
그 교회가 한 50년 가까이 되는 역사가 있는데 의대생이 3명이 나오죠. 제가 알기로는 의대생 3명. 의대생 3명이 뭐 오해 말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의대생 3명이 누구냐면은 제가 가르쳤던 그 애들밖에 없어요. 그 전에도 없고 그 후에도 없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아이들이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더라고. 지혜를 주셔요. 할렐루야. 요때 또 아멘 잘하시요. 또 보면. 근데 그 당시 애들이 진짜 지혜가 주어져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과 기도와 막 진짜 엄청납니다. 안 봐서 그렇지. 여러분들 우리 여기 있는 아이들도 대단하지만 그때 아이들은 그 당시는 하여튼 제가 생각할 때는 전국 최고예요. 전국 최고. 왜냐하면은 이 아이들이 이 기도와 찬양 어디 가면은 전국에 가면은 합창 경연대가 3년패, 초교파 3년패, 하여튼 노래, 율동, 뭐 찬양 이쪽에는 뭐 따라갈 교회가 거의 없을 정도로 대단한 교회였습니다. 그 당시에. 근데 그렇게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그렇게 막 늘 말씀과 기도, 찬양 여기에 훈련을 시킨 아이들이 지금 열매가 다 나타나 있어요. 어릴 때 받은 은혜 평생 갑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저는 어린 사역 해가지고 하나님 복을 많이 받았어요. 진짜 복을 많이 받았어요. 내가 그렇게 유학도 제가 1호 유학 목사 지금까지도 없어요. 어린 사역 때문에 이 복을 많이 받았습니다. 진짜 어린 사역 한 그대로 어른 사역 하니까 어른도 잘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어린 사역 교사들 여러분들이 그냥 이 얼마나 하나님이 복의 통로인지 모릅니다. 함부로 놓지 마세요. 할렐루야. 전심을 기울이면 반드시 거기에 열매를 거두는 날이 옵니다. 할렐루야. 교회학교가 지금 당장 거두는 것이 없을지라도 10년, 15년 후에 가면은 그대로 어른 성도에 반영됩니다. 이건 10년, 15년 후에 그대로 나타나요. 질적이고 양적 그대로 나타나는데 지금 한국 교회가 심지를 못했어요. 3년 동안. 그래서 코로나 시기에 가장 피해를 본 부서가 뭐냐면 초등부입니다. 저도 이렇게 집회를 많이 초등부를 좀 하는데 3년 동안 뭐냐면은 캠프가 안 생겨요. 애들이 안 오니까 부모들이 안 보내요. 중고등부만 해도 그래도 조금 낫는데 초등학생들은 부모가 겁을 먹어가지고 보내질 않기 때문에 개점 휴업 상태예요. 다. 어린이 사역자들이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사실. 지금 앞으로 이것 때문에 한국 교회가 10년, 15년에 어떻게 될지 지금 저는 굉장히 참 불안합니다. 왜냐하면 이 너무 씨를 안 뿌려놨어요. 씨를 안 뿌리기 때문에 나중에 거둘 게 없게 됩니다. 이 세대가 굉장히 어려운 시대예요, 사실은. 이건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이 교회 뭡니까? 교회사적으로 보고 또 어린이 이런 또 연구한 사람들 보면 다 이렇게 말합니다. 10년에 15년 후에 지금 있는 그게 그대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린이 사역, 우리 하나님 앞에 어릴 때부터 신앙교육에 힘써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무엇을 가르쳐야 될까?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쳐야 됩니다. 마땅히 행할 길. 하나님 말씀이 마땅히 행할 길인 줄 믿습니다. 그 말씀만이 진리입니다. 할렐루야. 다른 진리는 없어요. 말씀을 가르쳐야 돼요. 영어를 가르치기 전에 말씀, 수학보다 말씀을 먼저 가르쳐야 됩니다. 말씀도 못 가르치는 그 아이에게 수학을 가르치고 영어를 가르치고 다 헛수고예요. 우리 부모님들이 이걸 잘 아셔야 됩니다. 수학 영어는 뭐 30만 원, 몇십만 원 이렇게 돈들 한 달에 돈 들이는데 캠프를 뭐 하면 뭐 조금만 비싸면 돈 비싸다고 오지도 않아요. 사실은 이 캠프 하는 사람들 다 적자 봅니다. 어디가 우리 교회도 뭐 해요. 캠프. 연합 캠프를 하고. 돈 버린 사례가 아니에요. 이는 그냥 투자하는 거예요. 투자. 거기에 투자를 해야 돼요. 할렐루야.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제가 오늘 3가지를 뭐 너무 많지만 3가지만 간단하게 이야기해 드리려고 하는데 이 어른들도 다 필요해요. 왜? 로버트 풀금이라는 분이 내가 정말 알아야 될 모든 것을 유치원에서 배웠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어린이들에 가르치는 공과대로 살면은 100점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사들 있죠. 어린이 공과 가르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대로 살아보세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용서해라. 그대로 살면 100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은 단순한 말씀 그대로 실천하면 거기에 하나님 역사가 일어납니다.
뭐 암만 깨달아봐도 못 사는데 뭐 살지를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래 어린이에게 가르쳐야 될 이 중요한 세 가지는 오늘 우리가 배워야 될 겁니다. 어른들이 배우고 실천해야 될 내용입니다. 할렐루야.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따라합시다. 구원의 길. 구원의 길. 구원의 길을 가르쳐야 됩니다. 어떻게 구원받는가, 어떻게 천국 가는가를 확실하게 가르쳐야 돼요. 3대 바보가 있답니다. 밥을 옆에 두고 굶어 죽는 자. 두 번째는 교회 옆에 두고 안 가 지옥 가는 사람. 세 번째는 교회 다니는데 지옥 가는 자. 제일 바보가 세 번째 바보예요. 교회 열심히 다니고 새벽기도 열심히 하는데 지옥 가면 뭐합니까? 이런 사람 있어요. 사실은 없는 게 아니에요. 알곡과 가라지 할 때 가라지가 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에요. 교회 밖에 사람이 아닙니다. 가라지는 교회 안에 사람입니다. 우리 아이들 교회 실컷 다니다가 지옥 보내면 안 돼요. 여러분 구원을 확신하지 못하고 다른 것을 가르치는 것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과 마찬가지요. 신앙이 자라지 않습니다. 구원도 확신 못하는 사람이 전도를 하겠습니까? 구원도 확신 못하는 사람이 기도를 하겠습니까? 성령을 받겠어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먼저 구원이 흔들리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아이들에게 가장 먼저 가르치는 것은 구원. 하나님이 축복하시더라고. 나는 구원을 뭐 캠프를 하고 막 하면 어떤 때는 9번, 10번씩 설교를 해요. 2박 3일 제 혼자서. 딱 아이들이 그냥 하룻밤만 딱 지나면 그냥 예배 태도가 확실히 틀려져요. 나 이렇게 아이들 뒤로 이렇게 눕고 있는 거 이렇게 안 봐주거든요. 전부 다 아이들 정신 바로 차리도록 이렇게 만듭니다. 예배 태도가 확실히 달라져요. 완전 막 장터처럼 벅절벅절 시끄러운 애들이 딱 하루만 지나면 애들이 완전 예배자로 딱 세워져요. 구원을 제가 가장 먼저 가르칩니다. 구원을 쉼 없이 반복해서 가르쳐요. 이 캠프 제가 하면서 아이들이 뭐 소감문을 많이 받는데 이런 아이들이 막 나타나요. 저는 죽는 것이 두렵지 않아요. 죽는 것이 하나님 나라로 간다는 걸 알았어요. 애가들이 죽는 것이 안 두렵다는 겁니다. 또 이 두 번째 애들은 보십시오. 캠프 오기 전에 자신감이 없었고 죽는 것이 두려웠는데 오고 난 이후에는 자신감이 생기고 죽는 것이 두렵지 않아요. 캠프에서 많이 울고 성령님 하나님 감사해요. 애들이 죽는 것이 두려워. 어른도 죽는 거 두려운데 이게 뭐냐? 말씀을 딱 듣고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진짜 오늘 하나님이 나를 부르면 두렵지 않습니까? 지금 병원에 갔는데 3개월까지 못 산다고 하면 두렵지 않아요? 구원을 확신을 시켜버리면 구원을 확신하면 이게 두려워지 않아야 돼요. 신앙은 두려움이 없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내일도 두렵지 않고 별병도 두렵지 않고 가난도 두렵지 않고 죽음도 안 두려운데 뭐가 두려울 게 뭐 있습니까? 두려움만 이겨내면 다 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전도도 두렵기 때문에 못하는 겁니다. 솔직하게 안 그래요? 저도 매일 전도합니다. 매일 전도해요. 두려움이 있으면 전도 못해요. 두렵지 않아야 전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를 천국 가게 만들고 하나님 자녀 만들어주는데 뭐가 두려워요? 청년들 뭐가 두렵습니까? 직장 없다고 두려워요. 직장 하나님 다 알아서 해줍니다. 때에 주시게 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이게 두려움이 없어야 돼요. 이 천국을 확신하면 두려움이 없어지게 됩니다. 우리 친구들 보면 나는 우리 천국 갈 자신 있다. 손 들어보세요. 천국 갈 자신 있다. 오늘이라도 딱 하나님이 내가 천국 부르면 천국 나는 갈 수 있다. 모르겠다. 가봐야 알겠다. 솔직하네. 진짜. 캠프하면 내 그런 애들 상을 줄 수도 있어요. 솔직하기 때문에 솔직해. 많이 나옵니다. 이 부모니스가 애를 못 정확하게 딱 해가지고 애들 진단을 해야 돼요. 교회 안 많이 다녀도 안 믿어진 애들 많아요. 몰라서 못 믿고. 자, 여러분들이 천국은 예수님을 믿어도 되지만은 반드시 착한 일을 해야 된다. 착한 일을 하지 않으면 예수 믿어도 천국 못 간다. 손 들어보세요. 천국은. 손 들어보세요. 이런 애들 많이 있어요. 물어보면. 그리고 우리가 천국은
다른 종교를 믿어도 갈 수 있다는 애들도 많습니다. 목표에서 서울 가는 길이 많아요. KTX 열차 타고 갈 수도 있고 자동차 타고 갈 수도 있고 버스 타고 갈 수도 있고, 이처럼 천국도 기독교를 통해서 갈 수도 있고 불교를 통해서 갈 수 있고 다른 종교를 통해 갈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 친구들도 많이 있어요. 우리 친구들 손 들어봐라 그러면 딱 들 거예요. 눈을 감고 들어야 돼요. 그때는 눈을 딱 감고 솔직하게 이야기해봐라면 손은 바짝바짝 애들 많이 듭니다. 구원을 가르쳐야 돼요. 구원은. 천국은 착한 일을 많이 한다고 가는 게 아니에요. 착한 일을 많이 해야 돼요. 그러나 천국은 예수를 믿음으로 갑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님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뭐하는 자마다 어른도 이런 사람 많아요. 내가 부족해가 가겠느냐. 노인들의 특기를 그래요. 내가 부족해서 가봐야 안다. 안 가봐도 알아요. 내가 지금 예수를 믿으면 안 가봐도 이미 천국은 따놓은 당상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이 거짓이 없는데 왜 흔들립니까? 말씀을 확실하게 못 믿어서 그래요. 그리고 예수님만이 천국 가는 길입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예수만이 천국 길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이 책을 이 전도 책자인데 제 설교를 요약해서 했는데 이 책을 사연이 있어요. 우리 성도가 작년에 병원에 대구 가면 큰 동산병원이라는 게 있습니다. 계명대 동산병원에 거기 입원을 했는데 거기에 한 41살 먹은 처녀가 월급이 700만 원이에요. 직장도 좋아요. 근데 이 후두암이 걸려가지고 혀까지 전이가 됐어요. 암이 혀를 자르고 임파선 다고 유방까지 전이가 돼서 그래서 그날 자기가 자살하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우리 막 울더라는 거예요. 소망이 없어. 암 걸려가지고 죽어야 될 거니까. 그래서 너무 우리 성도가 불쌍해가지고 전도를 했답니다. 같이 입원했는데 이 땅이 전부가 아니고 천국이 있다. 그래서 이 책을 한번 읽어봐라. 제가 쓴 책을. 천국이 있다. 끝이 아니다. 근데 한 처녀가 계속 읽더랍니다. 이 책을 집에 가서 또 읽고 엄마가 버리려고는 버리지 말라고 하고 그러더만 나중에 뭐라 했는지 압니까? 얼마 안 돼가지고 거의 일주일도 채 안 됐는가 죽었어요. 바로 죽으면서 하는 말이 뭔지 압니까? 엄마 나 천국 간다. 엄마도 교회 가. 할렐루야. 말씀만 확실히 믿으면 천국이 확실하게 믿어집니다. 할렐루야. 그 믿음도 없는 처녀가 이거 읽고 딱 꽂혀버리니까 계속 읽으면서 나는 천국 간다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도 이렇게 됩니다. 할렐루야. 자, 두 번째 우리가 가르쳐야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우리가 배워야 될, 알아야 될 두 번째 마땅히 갈 길은 말씀 순종의 길입니다. 따라합시다. 말씀 순종의 길. 제가 어릴 때 부모님에게 심부름 많이 했어요. 심부름. 우리 집은 제가 일대입니다. 제가 혼자 예수를 처음에 믿었어요. 그래 우리 부모님 다 교회 나오고 우리 누나 동생 다 나와서 내가 제일 처음 믿었어요. 우리 집에서. 그래서 어릴 때 심부름을 많이 했어. 심부름 얼마나 심부름이 많은지 우리 아버지는 오면 손님 오면 맨날 소주 한 병, 소주도 꽁탕 진로입니다. 진로에다가 원비디 2개 사오라고 막걸리 받아오라고 막걸리 심부름도 많이 하고 술 심부름 많이 했어요. 얼마나 심부름이 많은지 몰라요. 근데 어릴 때 부모님들이 뭐냐면 심부름 잘하고 얘 뭐 해오라 콩나물 사오라 두부 사오라 제일 좋아하셔요. 부모님이 우리 아이들에게 가장 좋아하는 게 뭡니까?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순종이죠. 맞죠? 순종, 이거 시키는데 순종 안 하면 갑자기 목소리가 한 옥타브 올라가요. 막 화를 냅니다. 심부름 딱 하면 착한 아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심부름값 남는 거 잔돈도 때로는 줘요. 잔돈 먹으라고 뭐 또 심부름 하면서 이제 심부름 잘하고 나면 잔돈도 챙기고.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는 건 순종입니다. 잘하는 게 아니에요. 잘하는 거하고 순종하고 틀립니다. 우리 많은 성도들이 교회에서도 뭐 잘하려고 하다가 막 분열을 시키는 사람 많아요. 잘하지 말고 순종을 잘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 그대로 하는 게 제일 잘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버하면 안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축복을 하시는 거예요.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심부름 값도 주고, 또 부모님이 순종 잘하면 부모님 이거 해 주십시오, 용돈 주세요, 이거 사달라고 하면 잘 사주지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요. 순종 잘해보세요. 기도하면 기도 응답하고 하나님이 구하지 않는 거 다 응답해 주시고. 할렐루야. 저는 뭐 그렇더라고. 순종은 안 하면서 막 달라고만 자꾸 하면 어느 부모가 주겠습니까? 하나님도 주고 싶겠습니까?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 많아요. 순종을 해야 돼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 순종하면 어떤 축복을 주시는가?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참 이 말씀이 얼마나 좋습니까?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아는 것과 순종이 틀립니다. 아는 것이 100가지 1000가지를 알아도, 성경 달달 외워도 순종 안 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 이 세 가지만 순종해봐라. 이 세 가지만 순종하면 여러분 하나님 복이 들립니다. 금년한 이 세 가지만 순종해보세요. 우울증에 걸리지 말고, 우울하지 말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불평하지 말고, 이 세 가지만 하면 하나님이 진짜 놀라운 축복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이 한경직 목사님 평생 붙들고 산 말씀 아닙니까? 이 세 가지가.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작은 거 하나라도 순종을 해보세요.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 가만히 있어도 뛰어나게 하여 주셔요. 공부 잘한다고 뛰어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뛰어나게 하면 뛰어나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별 볼 일 없는 예수님 제자들도 어부지만은 그냥 하나님이 높이니까 높여지는 거 아닙니까? 간단한 거예요.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손에 있습니다. 자녀도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가정도 하나님 손에 있어요. 말씀, 하나님이 가장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말씀 순종입니다. 좀 순종 좀 하세요. 순종. 아는 거는 자꾸 많아지는데, 인터넷이 뭐 여러 가지 유튜브에 아는 거는 많은데 순종은 자꾸 없어져요. 그러니까 신앙이 자꾸 꼬이는 거예요. 무안이 요 동네에 맞죠? 무안에서 이제 자란 애가 있습니다.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교회를 다녔는데 열심히 다녔어요. 근데 부모님이 딱 돌아가시니까 형님이 막 교회 다닌다고 핍박을 하고 때리고 하는 거예요. 그래 그 못 이겨가지고 애가 초등학교 6학년 때 가출을 했어요. 가출해가 서울에 올라갔어요. 서울에 올라가니 서울역에 가니까 그 당시에는 깡패들이 득실득실한 거예요. 옛날에 역 근처는 굉장히 우범지대입니다. 우범지대. 그래 깡패한테 잡혔어요. 초등학생이 가출해가지고. 그래 깡패가 뭐 시키느냐면은 소매치기를 시키는 거야. 썰이 알죠? 썰이 우리 초등학생도 모를 거야. 남의 물건을 슬쩍 해가지고 탁 훔쳐가는 거 있지 않습니까? 턱 대이면 그죠? 가다가 탁 훔쳐가는 이게 썰이고 소매치기인데, 근데 애가 교회 학교를 다니고 하나님 믿으니까 이게 죄라는 걸 알잖아요. 너무 물건을 훔치면 죄지요. 남의 것을 도둑질하지 말라 않겠습니까? 그래 애가 죄를 안 진다고 안 한다고 했어요. 나는 못 합니다 했더니 때리는데 막 깡패한테 초등학교 6학년 엄청나게 맞은 거예요. 맞으면 기절을 했어요. 애가 평생 그렇게 맞아본 적이 없는데 기절하니까 다시 막 깨워가지고 또 때리고, 너무 많이 맞아가지고 요 피범벅이 돼가지고 화장실에 가서 앉는데 여기 다 달라붙어가지고 내리지를 못해. 팬티도 못 내릴 정도로 그렇게 두드려 맞는데도 애가 이게 죄 짓는다고 그걸 안 하는 거야. 그리고 그 애가 나중에 또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학교 옆에 수돗물 마시다가 학교 옆에 보니까 포장마차가 있더랍니다. 포장마차가 옛날에 포장마차에 이렇게 알지요? 포장마차에 보니까 거기에 주인이 이제 팔고 남은 이렇게 국수라든지 그런 먹을 것이 있더랍니다. 너무 배가 고파서 그거 먹고 싶은데 손을 못 대는 거야. 손을. 왜? 그것도 죄니까. 넘을 것 훔치면 죄니까. 그 이애가 그런 깡패 소굴에 살면서도 죄를 안 짓는 거야. 그래서 구두 닦기를 했답니다. 구두 닦기를. 다른 일을 시키는데도 구두 닦기를 자기가 택했다. 죄 안 지려고. 왜 그랬느냐면 애가 초등학교 교회 학교에서 배운 10계명과 주기도문 외우면서 그거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죄 안 짓기 위해서 그렇게 발버둥을 친 거예요. 어릴 때부터. 이 애가 나중에 누가 된 줄 압니까?
우리 잘 아는 분이다. 꽃동산교회 김종주 목사님이에요. 우리나라에 사실 부산 서부교회가 어린이로 유명했다면 그 다음에는 꽃동산교회 아닙니까? 지금 서부교회는 다 무너졌어요. 꽃동산교회, 지금 현재는 꽃동산교회가 제가 가장 어린이 지금 가장 큰 교회라고 알고 있습니다. 뭐 어른도 엄청나게 많고 한 10,000명 가까이 뭐 전체 다. 하나님이 이 애를 6학년 때 가출했는데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6학년 때까지 그 교회학교 배운 그 내용이 이 아이의 그 말씀을 딱 붙들고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지금 얼마나 큰 하나님의 종으로 사용했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순종을 가르쳐야 됩니다. 순종을 가르쳐야 돼요. 죄를 짓지 않도록 가르쳐야 됩니다. 죄를 짓지 않도록 가르쳐야 돼요. 저는 이제 하면서 아이들에게 이 죄를 회개하라는 말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한번 캠프를 하면 아이들이 집회를 딱 하죠. 근데 그게 우리 교회에서 일어났고 다른 내가 연합 집회에서 일어났는데 애들이 그냥 바로 전화를 해요. 전화를. 집회 딱 마치면 그 저녁에 전화를 합니다. 부모님한테 전화를 해요. 전화를 해서 뭐 하는지 압니까? 부모님, 엄마한테 잘못했다는 거야. 용서해 달라는 거야. 그리고 부모님이 이 캠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데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는 거예요. 전화해라는 시키지도 않았어요. 근데 아이들이 자기가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이게 죄를 깨닫게 되니까 그냥 자발적으로 부모님에게 자기가 지은 그동안 잘못한 것들을 이야기하고 우리 교회에서도 뭐 집에 가서 잘못했다고 하고 아이들이 말씀 순종을 가르쳐야 됩니다. 할렐루야. 불순종에 넘어가고 그냥 자꾸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러면 그 아이들이 하나님 세계적인 인물이 안 됩니다. 말씀 순종 가르쳐야 돼요. 할렐루야. 이게 우리가 해야 됩니다. 우리가 또 배워야 될 일이고 세 번째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을 체험하는 길을 가르쳐야 돼요. 하나님을 체험하도록.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셔요. 살아계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체험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가장 단순한 길은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 그리고 순종해보면 되는데 일단은 우선은 기도해보면 하나님 느껴지고 성령님 느껴져요. 할렐루야. 이게 불이 옵니다. 할렐루야. 아이들 기도시켜보면 아이들에게 기도를 훈련을 해야 돼요. 아이들 기도하면 막 방언도 엄청 받아야 돼요. 그리고 기도에 불 받으면 아이들이 물불을 안 가려요. 진짜 놀랍습니다. 이야, 이런 일이 날 수 있는가? 절제가 안 돼요. 아이들은. 이게 한번 하나님이 성령이 강하게 임하게 나면 저 이걸 많이 봤거든요. 그냥 막 눈물 흘리는데 그냥 눈물 흘리는 게 아니에요. 막 어마어마하게 흘립니다. 아이들이 막 그만큼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면 애들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걸 가르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를 못하는 사람에게 제가 이렇게 만든 우리 성도들 주의 이름만 불러도 된다. 따라합시다. 주여, 주여. 저는 주여 이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사실은 주여 안에 이게 기도입니다. 사실 의미 없이 부르면 아무 능력이 없지만 진짜 하나님 앞에 믿는 마음으로 부르면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는다고 했어요. 주여만 불러도 역사가 일어납니다. 주여만 불러도 역사가 일어나요.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제가 아는 한 성도가 있는데 그 집에 갔어요. 멀리. 저한테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 옆집에 개가 물었어요. 큰 개가, 미국 개 많거든요. 큰 개도 많아요. 그래 딱 물었는데 한 마리도 안 놔주더라는 거야. 막 그 암을 지르고 막 소리치도 안 놔줬는데 도저히 안 돼가지고 나중에 주여 했답니다. 주여. 미국 말도 아니고 그냥 한국말로 주여. 개가 금방 물던 그걸 놓고 도망가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 우리 노예에 보면은 목사님들이 총에 올라가다가 그 당시 천안에서 했는데 올라가다가 목사님들이 많이 탔는데 딱 고속도로 안에 가는데 뭔가 있더랍니다. 이게 딱 뭐가 있어. 이게 사고가 안 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브레이크를 딱 잡으면서 운전하는 사람들이 막 딱 했는데 한 사람이 옆에 있는 사람이 막 목사님인데 지금 은퇴하신 분이에요. 주야! 이제 죽는 줄 알고 이제 천국 가는 줄 알고 주여! 하고 그 자리에서 외쳤는데 차가 빙그리 돌더랍니다. 돌아가지고 한쪽 구석에 탁 섰는데 그때
그 고속도로에 한 차가 지나간 차가 없어요. 그래가 다 살았답니다. 할렐루야. 제가 이 이야기를 우리 설교에서 했어요. 주일날 설교했더니 우리 장로님이 그 다음 날인가 뭐 벌초라는 데 있어요. 벌초. 추석 지나고인가 추석 무렵에 벌초를 하다가 짧은 팔을 입고 벌초를 하다가 말벌이 날라오더랍니다. 말벌이 막 벌떼처럼 날라오는데 말벌 물리면 다 죽어요. 지금. 그래서 그 설교 말씀이 생각나더랍니다. 그래가지고 장로님이 주여 부르면 하나님이 구원한다는 그 말을 듣고 그냥 고개를 숙이고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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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불렀는데 그냥 말벌이 싹 도망가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주의 이름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늘 훈련이 돼야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안 부르다가 갑자기 못 불러요. 어릴 때부터 아이들에게 주의 이름을 부르는 훈련을 시켜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이 막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한테 막 어마어마 하나님은 아이들 특별히 좋아해요. 할렐루야. 그래 체험이 막 일어납니다. 막 아이들 체험이 막 시간 없어서 제가 다 못 하겠어요. 진짜 아이들이 막 체험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을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기도 훈련을 시켜야 돼요. 기도 훈련. 아이들의 기도 훈련 딱 앉아가지고 있으면 아이들이 1시간 정도 기도할 수 있는 그런 훈련을 시키면 이 아이들이 나중에 어떤 상황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도움을 받아서 다 헤쳐나갈 수 있고 세계적인 인물이 될 줄 믿습니다. 세 가지 오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어릴 때부터 가르쳐야 됩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는데 구원의 길을 가르치고 말씀 순종의 길을 가르치고 기도로 하나님을 체험하는 길을 가르쳐서 우리 사랑의 교회 정말 우리 다음 세대가 세계적인 인물로 하나님께서 키워주시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